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심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연말이 다가오면 흔히 사용하게 되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매우 힘들었고 바쁜 시기들을 보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올해는 전 세계가 끝날 것만 같지 않았던 코로나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코로나의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쟁과 재난과 사고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2023년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다면 모쪼록 여전히 지금도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거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옵니다. 고난의 때를 만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 시기나 정도의 문제일 뿐 누구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힘든 시기에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시기에 놓이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참 당연한 말이죠. 힘든 시기에 힘들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 모두가 절망합니다. 뭐 그 크기에 어떤 크기에 따라 다른 문제지 믿음이 좋아도 고난의 때에는 대부분 절망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 해처럼 밝았던 날들도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원할 만큼만 같던 어둠의 날들도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나의 질병이 계속되어질 때, 또 이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 계속될 때 영원할 것 같죠. 끝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지나가 보면 끝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때를 지나서 다시 밝은 날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고난의 때가 더욱 힘든 것은 도저히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와서 끝없이 괴롭힙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패배자처럼 여겨져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데 나만 실패자가 되어서 바닥을 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두려움만 갈수록 커져갑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특히 힘든 것은 대부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길을 다닐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혹시 모를 사고에 항상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조심하다가도 사고라는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 잠시 방심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더욱 힘든 것은 한 해에 딱 하나씩만 혹은 분기마다 하나씩만 적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정도로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하고
몰려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정신을 놓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리게 하고 더 이상 버틸 힘도 버티고 싶지도 않은,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다시 일어서고 싶지도 않은,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고 다 놓아버리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특히 힘든 경우는 언제나 자신이 계획하며 준비하며 진행해 오던 대로 인생이 이루어졌던 사람이 자기 계획에 없던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한 번도 자기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인생의 길에서 처음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실패라고는 몰랐던 사람이 처음 실패를 경험하면서 몹시 견디지 못해 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는 분통이 터져서 한순간도 마음을 편히 할 수 없고 분노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잠을 잘 수 없고요. 숨쉬기조차 어려워지고 일상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비극을 슬퍼하겠지만 동시에 그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이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던 친구가 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참 안 된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이 선고된다면 우린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겁니다. 위험한 등반이나 오토바이 폭주나 버라이어티한 모험을 주로 즐기던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면 마음은 아프겠죠. 하지만 그의 무모한 선택이 가져온 결과이겠거니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경험되는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어리석거나 무모하거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오진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전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태풍으로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참고하여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운전 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이를 피하려다가 차선을 넘어가 마주쳐오던 차량과 부딪혀서 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법이 필요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덜컥 암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는 정말 믿음이 매 순간 흔들리죠. 멘탈이 붕괴됩니다. 도대체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고난 앞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유 없이 잘못된 것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는 언제나 인류의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는 평생에 끝없이 따라다니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2023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고 내가 왜 고난을 만났어 이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서 고난을 당하기 그 이전 원래의 상태로 빨리 회복해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구약에는 야곱,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야곱, 또 요셉, 욥, 나오미, 또 다윗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고난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혹은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그들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난 지지리도 복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그 이상으로, 뭐 또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의 그 이상으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방금 그렇게 쭉 열거해 드렸던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그 사람들이 지지리도 복도 없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 좋은 결말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그들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유익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고난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가졌던 감정들은 매우 절망적이었을 거다. 어쩌면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기에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인생 최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지나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훈련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더라는 거죠. 난 이제 정말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 없구나,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자신의 소유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선물로 그에게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형에게 보낸 소유들, 모든 재산들과 가족들은 그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 피땀으로 일군 재산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두 다 떠나 보내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겁니다. 그동안 손안에 쥐고 있던 것들을 그렇게 다 놓아버렸던 거예요. 야곱에게 이것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이름처럼 그는 붙잡는 사람입니다. 붙잡는 사람. 그는 이름처럼 평생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가 떠나보냈던 그 재산들, 그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고생하며 전력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붙잡고 살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가 왜 씨름을 걸어왔던 걸까요? 왜 하고 많은 싸움 중에 왜 하필 씨름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씨름이 어떤 운동입니까? 씨름은 허리를 붙잡고 먼저 넘어뜨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근데 씨름의 기본은요, 그 삿바라고 하죠. 상대의 그 허리춤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게 씨름의 기본이죠. 상대 허리를 붙잡은 손을 놓치는 순간 씨름은 보통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다른 것 말고 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과 세상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던 야곱에게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내팽겨져 쓰러지게 되리라는 겁니다. 야곱은 엉겁결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사실 그가 누군지도 몰랐던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손에 붙잡혀 주셨다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씨름이 엎치라 뒤치라 계속 이어져 밤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관절이 어긋납니다. 승부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상대가 오히려 야곱에게 청을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제발 나로 가게 해라.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미 승부가 난 상황에 상대는 야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가면 될 것을 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힘이 없으셨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에게 져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친히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 은혜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소나기에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돈, 건강, 가족, 명예, 사람들의 인정,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거기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줘 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야곱을 위로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야곱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안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이겼는데 하나님마저 나에게 붙잡혀 주셨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야? 용기를 내자. 이렇게 야곱이 마음을 굳게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루빨리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라고. 너가 지금 힘들어 쓰러져 있니? 그러면 목표의식을 가져.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목표가 뭡니까? 세상의 돈이고 성공이죠. 근데 우리도 역시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목표는 그들처럼 세상의 돈과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정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거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에서 잘 일어설 수 없는 이유 있다면 그게 뭔가요? 대부분 그 힘든 길에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아무리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내 힘든 일을 도울 사람이 없구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커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야곱도 가장 두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아무도 자기를 도울이 없는 혼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함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되 무려 하나님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닭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 닭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그 어린 아들이 이깁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팔씨름을 합니다.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 진 겁니까? 져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져주면 어린 아들은 어때요? 용기 백배합니다. 자기보다 키도 크고 어른인데 그런 아빠를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그 승리가 가져오는 좋은 기운과 담대함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그렇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다.
세상에 거짓된 신들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붙잡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먹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붙잡히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붙잡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독하게 죄의 길로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잡혀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불순종의 길로 아무리 도망치려 하여도 하나님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녀들을 그렇게 매로 다스리기보다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담대해진다는 거죠. 부끄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 용기 백배할 수 있다. 어떤 고난도 넘을 수 있다.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분이 나에게 붙잡히셔서 나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설령 이길 수 있어도 너무 지치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개인의 책임감이나 의무로 감당한다는 것은 설령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붙잡히신 은혜를 맛보면 고난도 기쁘게 이기게 됩니다. 사명도 즐겁게 감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도 즐겁게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에 붙잡히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죠?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100여 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은혜를 입으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형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입으니까 어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모세가 은혜를 입으니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다 살해당하는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고 모세가 은혜를 입으니 도저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신이 없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은혜를 입으니 아들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으니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은혜 입으니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하였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사도들이 은혜를 입으니 십자가와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를 입으니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큰 기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으니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또한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2024년을 또 새롭게 열어주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다시금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